이렇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늙을 수는 없습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없고 이렇게 늙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식들에게 품이 없는 노인이 되어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견뎌내지 못했습니까? 배고픔도 견뎌냈고, 추위도 견뎌냈고, 무시도 견뎌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도 견뎌냈고, 시댁의 구박도 견뎌냈고, 자식들의 철없음도 견뎌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견뎌냈고,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견뎌온 세월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세월을 견딘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운함과 억울함뿐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평생을 참고 베풀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은 빈손과 상처뿐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트집을 잡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바라던 노년일까요? 당신이 평생 꿈꾸어온 말년의 모습이 정말 이것이었을까요?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인생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아서 날아가기 시작한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관역에 가서 꽂히게 됩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화살은 한 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법우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60대라면 20년, 70대라면 10년, 80대라면 5년 정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또다시 억울함과 서운함 속에서 보내실 겁니까? 또다시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또다시 혼자 사귀고, 또다시 참고만 사실 겁니까? 정목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분 1초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밥만 먹고 살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년에 늙어서 몸이 아프면 나 아픈 것 걱정하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은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그 서운함은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세월 때문에 이제야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시 살아보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대에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년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 하지 못했던 것을, 젊은 날에 놓쳤던 것을 이제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우님,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날에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나가느라 바쁘고 아내는 살림하느라 바쁘니까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온종일 집에 있으니 눈만 마주치면 짜증이 납니다. 정목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국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은퇴를 한 순간부터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어머니는 틈만 나면 반박을 합니다. 그 큰딸이 견디다 못해 제발 그만하시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젊은 날에는 그래도 서로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밥을 해야 했고, 집안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올라오고, 그동안 삭혔던 억울함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은 고마운 줄도 몰라.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전 생애를 바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냈고 그렇게 지나온 서로를 안쓰럽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노년, 이 노년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그 세월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이 이제 와서 서로를 원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험하게 다루면 남도 험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험하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험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신이 자신을 보살필 여유가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버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대했습니까? 당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챙기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자신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뿐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이 닥쳐오고 노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두 사람이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의 늙음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인지를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존재가 위대해 보여야 남도 위대해 보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앞에 귀하고 위대해 보여야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위대해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것일수록 존중받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고, 오래된 것일수록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이라고 안 될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래되었을수록 천대받아야 하고, 늙은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양 취급받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500년 된 청자, 1000년 된 불상 앞에서 우리는 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오래됨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오래 살아온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늙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존재입니다. 오래된 청자처럼, 오래된 백자처럼,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도 그것을 잊었고, 자식들도 그것을 잊었고, 우리 자신조차도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험한 말을 했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 가면 저절로 그 나무 앞에 삼존불 부처님 만난 것처럼 무릎 꿇고 예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것에 대한 예경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고 껍질이 거칠고 진해진다. 고목나무가 표피가 얼마나 거칠거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그 오래된 나무한테 끌어안고 비비고 합니까? 그 나무가 주는 여유입니다. 고목나무를 보면 우리가 절로 손을 얹게 됩니다.
그 거친 껍질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주는 여유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온 존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은 여유를 줍니다. 오래된 것은 품격을 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늙음의 고통을 불교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법우님,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목 스님의 지혜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임플란트 다 해서 했다 해도 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뼈가 약해지잖아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떨어져. 시력, 청력 다 떨어져. 손의 감각도 떨어져. 이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 관세음보살이 그 존재를 바라보듯 하염없이 자비심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약해지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스스로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바라보듯 하염없는 자비심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험악하게 다루면 내 남편한테, 아내에게 험악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험악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혹독하게 대해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친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청자와 백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분을 띠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청자 앞에서 우리는 절로 숨을 죽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리 너머로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10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년, 60년, 7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함께 견뎌낸 아내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청자보다 덜 귀합니까? 오래된 백자보다 덜 존중받아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껍질이 거칠고 진해진다. 고목나무가 표피가 얼마나 거칠거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그 오래된 나무한테 끌어안고 비비고 합니까? 그 나무가 주는 여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거칠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입니다. 당신의 굽은 허리는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견뎌낸 증거입니다. 고목나무의 거친 껍질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거칠음이 주는 깊이를, 무게를, 품격을 느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늙음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한심함이 아니라 귀함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앞에 귀하고 위대해줘야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위대 보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귀하게 봐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시 살아보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대에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다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법우님, 여기에서 잠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고요가 깃들어야 세상도 고요하게 보입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만한 삶과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더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귀한 값을 치고 나무도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 휴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은 더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품격에서 나옵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를 하고 험악하고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는 친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작심하라. 마치 100개의 화살을 맞은 코끼리와 같이.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고요함이 곧 품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젊은 날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화를 냈고 누가 험한 말을 하면 똑같이 되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나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우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원망이 멈추고 원망이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법우님, 거리를 두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노년은 허무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연습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연습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는 법, 기대를 내려놓는 법,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 거리를 두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우아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늙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요하게 반응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것도, 자식에게 서운한 것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이 기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먼저 찾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친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했고, 화가 났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둘째, 험한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를 하고 험악하고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는 친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작심하라. 마치 100개의 화살을 맞은 코끼리와 같이.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험한 말을 합니다. 자식이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화를 냅니다. 즉시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100개의 화살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화살을 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험한 말을 해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 말이 정말 맞는지,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셋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는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를 끊으면 매정한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전화를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만남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넷째,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지 마십시오.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서운한지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고요가 깃들어야 세상도 고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버부님,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험한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힘든 관계와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다시 살아보라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격 있게 고요하게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이 실천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버부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감정을 천천히 살피는 것. 이것들을 실천하면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것은 귀한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늙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추함으로 여겼습니다. 쇠락으로 여겼습니다. 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가장 오래된 것들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1000년 묵은 청자, 500년 된 백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당신은 그 세월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약해진 몸.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고목나무를 보십시오. 껍질은 거칠지만 우리는 그 나무를 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앉아 쉬고 싶어 합니다. 그 나무가 주는 여유를, 품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노년을 끝이 아니라 정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 날은 연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외모로 평가받았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든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서운해하려고 외로워하려고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고요하게 우아하게 살려고 나이 든 것입니다. 버부님, 여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볼 때 남도 귀하게 보입니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험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정목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 곧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험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법우님, 당신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점점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싸우는 대신 고요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대신 자유로울 것입니다. 외로워하는 대신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완성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당신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자신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남편이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속상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맛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지만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아침이 편안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주말이 지나갑니다. 자식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엄마 생각은 안 하나,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나 싶어 속상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자식이 전화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러자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가끔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오후가 깊어갑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남편은 밖에 나갔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것입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싶어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 곧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버부님,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구나 싶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었으니 편안합니다. 그러자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든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서운해하고 외로워하려고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살려고 나이 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것이 정말 화낼 일인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서운해도 즉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합당한 것인지 돌아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화는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서운함은 녹아듭니다. 버부님,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인상을 썼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이 편안해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에게서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으로, 고유한 사람으로, 우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평화로운 오후가 당신을 품습니다. 잔잔한 저녁이 당신을 감쌉니다. 버부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입니다. 젊은 날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입니다. 당신을 존중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고요함을 선물할 때입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볼 때 남도 귀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스스로에게 험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버부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축복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입니다.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시 살아보라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격 있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저 고요히 평화롭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버부님, 늙음은 추함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월의 증거입니다. 약함은 한심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온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오래된 청자처럼, 오래된 백자처럼,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평화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자비로움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품격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버부님, 지금 이 길 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고요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